오늘 말씀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사람의 죄가 가득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보실 수 없을 정도로 그 끝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면하려고 하실 때 먼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희 가족은 구원하겠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상황들을 볼 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배가 작은 종이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배의 크기를 보면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사람에 있는 중지부터 팔꿈치까지 한 45cm로 말합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이니 135m고요. 폭은 50규빗이니까 22.5m, 높이는 30규빗이니 13.5m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미국 켄터키주에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가보면 그 키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크기가. 지금은 사람이 앞에 있는 쪽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래도 커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맨 끝에 방주 밑에 가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키가 어마어마하죠. 크기가. 이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만들 수도 없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준행해서 결국 방주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완성시킬 수 있었을까요? 서울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은 어느 날 교회 담벼락에서 자고 있는 노숙인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이라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물을 주다 보니 또 이제 컵라면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따뜻한 물에 컵라면을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김치가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김치를 준비해서 함께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말아먹을 밥도 필요한 것 같아서 밥을 또 주었더니 점점 1명, 2명 늘더니 어느새 이 서울에서 7,000명의 노숙인들을 먹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사모님 앞에 사역으로 있게 됐습니다.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편물 한 통을 받았는데 그 글은 사모님에 있는 사역을 난도질하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내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사모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모님과 함께 동역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왔다고 합니다. 그 고생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장 옆에서 잘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고 얘기할 때에 너무 분하고 고통스러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5장의 편지에 대한 반박 편지를 15장이나 써서 이 사람에게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음의 그 일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하시더래요. 도저히 말씀 그대로 준행할 수 없었지만 이 사모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사모님은 이러한 본인의 사역들이 다 의심받고 난도질 당하는가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노아처럼 누군가의 부패와 포악함에 둘러싸여서 공격받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사랑해라, 감사해라, 인내해라, 용서해라.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좋은데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순수한 나의 동기를 의심하고 나를 자꾸 이용하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을 흔들고 분노케 하는 일이라면 말씀을 준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의 죄악이 심각해져 갔고 점점 포악해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제 그 끝이 이르렀다.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이 세상을 멸하지만 너를 구원하기 원하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배는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물어서 만들면 될 것이고 역청을 충분히 마르면 되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규모와 세우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가 상상한 것보다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에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방주의 길이는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입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예, 얼마나 큰 배를 많이 보셨는지 여수에서. 예.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미국 켄터키에서 말씀 그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6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수백 명이 달려붙어서. 그리고 돈이 1억 불, 약 1,300억 원의 비용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방주 그대로 만드는데, 근데 이러한 배를 노아가 어떻게 혼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비용에 들어가며 얼마나 많은 기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방주를 만들 돈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즉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농작물이 안 자라는 건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도 쭉정이만 난다는 것이죠. 아마 라멕은 농사를 하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열심히 일해도 그 정도밖에 소산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땅이 저주받은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삶은 고되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라멕은 기뻤겠죠. 이제 좀 내 아들 일 좀 시키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름을 그래서 노학, 쉼, 안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태어나도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농사의 기본은 노동력이죠. 5,000년 전인데 노동력이 많아야 농사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보면 5장 32절에 보면 500세 된 이후에 새 아들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노동력이 없으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주 빈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집도 가난해.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 큰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계도도 보면 이상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배라면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을 잡는 키와 방향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력이 있어서 젓는 노와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이 있어야 됩니다. 고대의 배들은 엔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가장 중요한 방향을 잡는 키와 움직이는 힘, 동력이 없습니다. 노아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배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청을 바르는 것 이해가 갑니다. 비 들어오지 말라고, 물 들어오지 말라고. 칸을 만들고 창문으로 3층 내라는 거 이해가 갑니다. 많은 짐승들이 타야 되니까. 그런데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물이 가득히 있었을 때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노아에 둘러싼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 위에 배를 짓는 노아를 보고 모두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저 늙은이 아무래도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바다에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배를 지어 배가 산으로 가네. 자신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도 친구들이 하도 놀리니 아버지 미쳤다고 하니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기도 이상했을 것을. 아버지만 보면 도망갑니다.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들들도 돕지 않은 거죠.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1, 2년이면 참을 수 있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배를 120년 동안 지었는데 100년이 넘었을 때 노아에 있어서의 있는 삶이 어땠겠습니까? 아내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도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간 주님을 의지해 방주를 지었죠. 노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만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짓고 완성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노아가 보란듯이 잘 살았습니다. 노아는 먹고 사는 것 아끼고 아껴서 이 방주를 하나하나씩 정말로 120년 동안에 뼈 빠지게 짓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은 완고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120년 동안 매일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비 올 때마다 그날인가 싶었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 매일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약속입니까? 큰 비는커녕 빗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믿음으로 말씀을 준행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도 가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너무나도 버거운 매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 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규모, 이해할 수 없는 큰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방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노아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멸망하는 그날, 노아가 살 세상이 옵니다. 그때 노아와 가족들만 남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하여 모든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 식량을 저축할 수 있는 그 규모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큰 배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와 농작물이 다 죽었을 때 저축한 양식으로밖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육적인 노아의 필요보다도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사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분간 노아가 살았을 때보다 더 척박한 생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지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그 시기에 무엇이 여러분을 버티게 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수많은 재료를 가지고 직접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셔서 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부패한 시대에 노아가 불가능해 보이는 방주를 믿음으로 친히 만들어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매일 갈등은 될 수 있지만 그의 믿음을 정말로 온전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 노아의 믿음을 보고 온전히 나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120년 동안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모두 배려하시고 매일 성장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어떻게 말씀을 준행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믿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십니다. 오늘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있는 본문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노아는 잘 경청합니다. 주님은 부패한 시대를 무너뜨리거나 포악한 사람을 바로 심판해서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경청하게 하시죠. 온 땅이 부패한 곳에서 배를 지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경청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없애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부패와 포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 사람을 없애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지난주 새벽 계속 다니엘서를 묵상했는데요, 다니엘은 계속 세속적이며 부패한 나라의 끝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한 소년이었습니다. 사방에 그를 위협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왕의 진미가 있을 때 부정한 음식 앞에 왕의 음식을 없애주시지 않고 너희가 거룩함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없애주시지 않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로 인해 포악했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변의 죄와 포악함이 넘치는 사람들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그를 위협하는 바로 왕을 없애주시기 전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는 사울 왕을 없애주시기 전에 매일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내면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모든 상황들이 있고 왕이 됐을 때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요셉, 야곱, 기드온,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방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를 공격하거나 포악한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 사람들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데요, 세세한 모든 방법을 다 일러주십니다. 자세한 규격, 만드는 방법, 물론 그 안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동력이 없습니다. 배를 저어서 나가야 되는데 노도 없고, 바람을 타야 되는데 돛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배는, 이 방주는 사람이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배, 100%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배가 바로 이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는 서서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유가 있구나. 비가 와서 모든 만물이 다 비에 잠겼을 때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구나. 바람이 불면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파도가 치면 가장 안전한 파도를, 가장 평안하게 배가 구성되어 있는 걸 알고 노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정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가족은 반드시 내가 살려주겠다, 보호하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노아는 그 언약을 믿고 2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나면 맨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나만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깊은 염려와 근심, 좌절에 자꾸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자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자꾸 흐리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방법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빨리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신학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언약의 말씀인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어떤 파도나 물결이 오면 파도가 배에 흔들리듯 우리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침몰시키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준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계획하신 것들을 환히 밝혀 보여주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서울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은 제 아내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유정은 유정옥. 어느 날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을 받았습니다. 5장이나 쓴 그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님에 대하여 비난하며 난도질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핵심은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내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어갈 즈음 이 사모님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수한 자신의 동기를 모욕하는 아픔이었다고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글은 사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역했던 분이 쓴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던지 부들부들 떨면서 반론하는 그 편지를 2시간 동안 조목조목 15장을 썼다고 합니다. 쓰셨겠죠. 그것을 들고 우체국에 보내려고 했더니 15장이니까 일반 봉투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서류 봉투를 사서 편지를 넣고 우표를 붙이고 빨리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더냐.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이 확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십자가에서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즉 십자가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며 침묵하며 그 길을 담대히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마음에 말씀 가운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모님이 노아처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의 상황을 사모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이 말씀처럼 그동안 바울이 겪었던 궁핍과 박해나 곤고도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그러나 이 말씀 한가운데 박혀있던 능욕이라는 것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다.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전히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 수백 장을 달할 때도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욕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능욕이라는 단어 앞에서 몸살을 앓았다. 그리고 사모님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 말씀의 방법을 믿고 일하셨습니다. 침묵하며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이 능욕을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났을 때 편지를 보낸 분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분은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와 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견디며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사는 우리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처럼 악하다고 한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주변에 누군가의 포악에 시달리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둘러싼 부패와 포악 속에서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듣고 경청하고 변화되어 내가 그 가운데 외쳐야 할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없애주거나 사람을 어디로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세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왜 만들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노아를 위한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어두운 세상, 부패한 세상, 멸망한 세상 속에서 노아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바로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보호의 방주, 하나님의 방식대로 짓는 방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안내해 주시는 그 방주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거해야 될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죠. 그럼 방주 되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평화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